부활절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1절부터 6절까지는 제가 봉독하고 7절부터는 함께 읽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7절입니다.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굽으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여자들 10절에 구체적으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여자들이죠. 이 여자들이 어디 출신이냐 하면 갈릴리 출신입니다. 갈릴리에서 지금 남쪽 예루살렘까지 내려온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서. 직선거리가 130km가 넘습니다. 도보로 4일을 걸어야 하는 길을 여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라온 겁니다. 괜히 따라왔겠습니까? 왜 이 여자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멀리서까지 따라왔을까요? 많은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많은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이미 확실하게 알았기에 다른 일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온 여자들입니다. 이 여자들이 그제 며칠 전에 끔찍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따라왔던 예수님이 정말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처형되는 장면을 울부짖으면서 울음을 꾹꾹 눌러가면서 혹 들킬세라 제대로 울지도 못하면서 그 장면을 처음부터 끝까지 목격했던 여자들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유대 산헤드린 의원 중에서 실력자 한 사람, 부자가 있었어요. 아리마대 출신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빌라도에게 감히 가서 그 예수의 시체를 내게 넘겨달라고 요구해서
자기가 준비해 두었던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하는 장면까지 이 여자들은 뒤따라가서 보았습니다. 무덤의 위치를 알지요.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도 이들은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인근에 머물러 있다가 새벽 미명에 사방이 아직 컴컴한데 이 여자들이 어두움을 뚫고 예수님의 무덤을 지금 향해서 갑니다.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과 향유를 발라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도착해 보니 무덤을 막고 있던 그 엄청나게 큰 돌이 이미 굴려져 있었고 그 속으로 들어가 보니 예수님의 시체가 안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인들 울고 있습니다. 근심에 쌓여서 울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시체가 어디를 갔지? 여러분, 이 여자들이 보기를 원했던 것은 예수님의 시체였습니다. 이 여자들은 죽은 예수님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죽은 예수님의 시체가 안 보여서 이 여자들은 지금 근심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들 몹시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들이지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죽은 예수님을 보려고 나섰던 이 여자들처럼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심하고 울고 불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있었던 찬란한 옷을 입은 천사도 생전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이 여자들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질책합니다. 먼저 말씀을 일깨워 주시기 전에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여러분, 이 여자들은 죽은 예수님을 찾으러 왔기 때문에 지금 울고 불고 슬퍼하고 근심하고 있고 낙담하고 있는 지금 모습이 천사들에게는 책망거리였습니다. 죽은 예수님을 찾으러 왔기 때문에 살아있는 예수님을 지금 죽은 자 가운데서 지금 찾고 있는 이 여자들의 잘못된 형태의 신앙. 오늘 저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의 모습이 얼마든지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깨우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오늘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너희들이 찾고 있는 그 주님은 지금 여기에 계시지 않다, 더 이상. 왜입니까? 그는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무덤은 어떤 곳입니까? 죽은 자의 거처입니다. 산 자의 거처는 무덤이 아닙니다. 산 자는 한순간도 무덤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계시지 않다. 왜?
살아나셨기 때문이다. 너희들 갈릴리에서 왔지. 그곳 갈릴리에서 너희들에게 무엇이라고 가르치셨느냐? 생각해 보아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히지만, 비록 살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제3일에는 반드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던 그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이 여자들이 주님이 가르치셨던 주님의 이 말씀을 붙잡고 있었더라면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던 이 빈 무덤을 보았을 때 근심했을까요? 슬퍼했을까요? 아니면 기뻐했을까요? 기뻐서 뛰었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시체가 없이 빈 무덤 자체가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을 보는 것이 증거가 아니고 빈 무덤, 시체가 없는 그 빈 무덤이 바로 부활의 확고한 증거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천사들의 일깨워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했던, 기억났어요, 다시. 이 여자들 기억나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즉시 어딘가를 향해서 갑니다. 누구에게로 향합니까? 사도들에게로 향합니다. 여러분, 이 여자들이 사도들에게 가서 전한 것은 예수 다시 살아나셨다. 우리 주님 다시 살아나셨다는 부활의 소식이었어요. 이 여자들이 이 부활을 믿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보았습니까? 아닙니다. 말씀을, 부활의 말씀을, 예수가 다시 반드시 살아나야 하리라고 하는 말씀, 살아나셨느니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부활에 대한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생겨납니다. 죽으셨다, 살아나셨다, 이 말씀 전해야 믿는 자들이 생겨납니다.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게 처형된 사랑했던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 여자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게 해서 그들은 달려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도들에게 이 사실을 전합니다. 11사도들에게 전합니다. 사도 한 사람 빠졌지요. 탈락했지요. 여러분, 이 여자들로부터 예수님의 부활의 이 엄청난 소식을 들은 이 사도들 11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 여자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여러분, 이 허탄한 듯이 들렸다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근거가 없이 허황된 말로 들렸다는 얘기입니다.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증거가 없는 허황된 말로 들려서 믿지 않았습니다. 사도들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들은 듣고 믿었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을 시킨 자들이 이 여자들입니까? 사도들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누가 더 많이 들었을까요? 십자가에 죽고 반드시 살아나실 것을 누가 더 많이 들었을까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했던 사도들 지금 듣고도 믿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베드로는 가만히 앉아있을 성질이 아니죠. 자리에서 즉시 일어나서 달려갑니다. 예수님의 무덤으로. 왜 그렇습니까? 내 눈으로 보리라. 달려가서 한 걸음에 달려가서 무덤 속을 허리를 구부리고 들여다봅니다. 어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에 입혀두었던 세마포만 보이지 역시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습니다. 놀랍게 여기고 집으로 돌아가니라. 놀랍게 여겼다는 얘기는 이상하게 여기고 그런 뜻 단어입니다. 이상하다. 왜 예수님의 시체가 안 보이지? 예수님에게 입혔던 그 세마포 옷은 있는데 입으셨던 주님이 안 보이면 생전에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신앙을 명백하게 고백할 때 주님이 그를 너에게 알게 하시는 네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너는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시면서 뭐라고 그러세요? 이제는 제자들의 믿음이 많이 성장했으니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 그리고 부활을 말해도 되겠구나. 그리고 최초로 비로소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가르치실 때 베드로 어떻게 했습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 원의 뜻은 그냥 간청하는 마옵소서가 아니고 예수님을 책망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어디서 그런 말을 다 합니까? 심하게 책망합니다. 그랬던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안 보이죠. 이상하다. 그리고 어디로 가요?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사람이 한 번 죽으면 다시 살지 못한다는 것도 당연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입니다. 거기까지입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 이것은 우리의 경험권 밖의 일입니다. 과연 우리의 경험권 밖의 일은 없는 것인가? 실제 하지 않는 것인가?
그래서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다 한 사람도 안 믿습니다. 못 믿습니다. 왜? 그런 사실을 본 일도 없고 들은 일도 없고 경험한 일도 없기 때문에 못 믿겠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등장인물들도 지금 이때까지는 비슷합니다. 그런데 교회 밖에서만 아니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역시 이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애매한 신앙생활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애매모호한 신앙생활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부활을 말하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만 부활을 말합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못하셨다고 하면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은 헛된 것이다. 너희의 믿음도 헛된 것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고 하면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헛된 종교입니다. 진리의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가 부활하시지 않았다고 하면 기독교는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될 종교입니다. 어느 종교에도, 어느 단체에도, 어느 집단에도, 어느 세계에도 없는 부활을 기독교는 그 부활이 기독교의 핵심적인 교리입니다. 핵심적인 사상입니다. 신앙의 중추입니다. 이 기독교가 말하는 부활은 단순한 이적이나 단순한 신비가 아닌 기독교의 진리 중에서 진리입니다. 사람들은 내 눈으로 보아야 믿겠다. 증거가 있어야 믿겠다. 그런데 사실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보지 않고도 믿는 건 많이 있습니다. 공기의 존재를 보고 믿습니까? 인간의 양심이 있다고 하는 것을 양심 보여서 믿습니까? 인간은 다른 어떤 동물과 달리 영혼을 가진 존재라고 하는 것을 불신자들도 알고 믿습니다. 영혼이 보여서 믿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왜 조상들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과정을 보아서 우리가 믿는 것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신 그것을 입증할 수 있어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내가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내 눈으로 똑똑히 보아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입증할 수 있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함께 읽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죄가 우리 마음의 렌즈를 다 흐리게 만들어 놓아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이 것들만, 이 보이는 세계만 실제로 있는 거야. 이 보이는 세계만 실제라고 믿고 있어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계는 실제가 아니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조상 첫 아담이 우리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준 저주의 결과입니다. 영적 눈이 흐려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몰라요. 눈에 보이는 세계만 실제하지 다른 세계 실제는 전부 다 의심합니다. 다 거부합니다. 예? 그러나 히브리서 11장 1절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여러분, 믿음은 상상이 아닙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상상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실제 있는 것을, 실제를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미 있는 것, 그 실제를 있는 그대로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중생하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 눈을 밝히셔서 죄로 인해서 어두워진 우리의 마음 눈을 밝히셔서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는 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 영적인 실제들을 보게 하십니다.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하셔, 보게 하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구원을 알게 하고 보게 하고 믿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것을 이제는 압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실제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허상이 아닙니다.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이미 지금 실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실제라니까요.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는 부활이 실제예요. 실제. 부활의 증거가 무엇이냐? 믿음입니다. 믿음이 증거입니다. 믿으면 보입니다. 믿으면 알게 됩니다. 믿으면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중생시켜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가? 답이 성경 맨 앞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몇십 년 동안 수고하고 고생하고 힘쓰고 애쓰고 잠깐 이 땅에서 살게 하다가 없어지게 하시려고 사람을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영원하신 존재예요. 그 영원하신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목적은 우리와 함께 살게 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영이신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죄에 대해서 죽게 하시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으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지요. 죽임을 당하게 하셨지요. 로마서 6장 4절부터 5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믿음으로 그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셔서 함께 죽게 하셨다. 죄인인 나를 그곳에 십자가에서 함께 처형하셨다. 그리고 땅에다가 깊숙하게 묻어버리셨다. 장사 지내셨다. 죽음의 권세에서 완전히 사망의 권세를 해방시키시고, 또한 우리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실 때 그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시키셔서 부활하게 하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살게 하셨다.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함께 죽은 신자들, 그들은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연합한 자도 되리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되리라 하시면 그대로 반드시 되고야 맙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바와 같이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다. 그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살아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에서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진리고 앞으로 믿는 신자들의 부활은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말 필연입니다. 필연적인 진리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의 근거이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바로 부활의 증거이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한 사람이 죽습니다. 나사로지요. 예수님께서 사흘이 지난 다음에 가셔요. 바로 안 가셔요. 뭐라고 하시면서 가십니까?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 여러분, 예수님의 친구는, 예수님과 연합한 그리스도인들은 죽은 것이 아니고 잠들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셔요. 잠시 있다가 깨어날, 지금 잠에 들었다. 가셔서 주님이 들어가시자, 여러분, 마르다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예수님, 늦게 오신 예수님을 원망합니다. 조금 일찍 오셨으면 죽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 자, 내가 나사로가 죽지 않았다. 내가 깨우겠다. 마르다가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 날 부활의 나라는, 마지막 날 부활의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제가 압니다. 그래요. 언제 살아날 것을? 마지막 날 부활의 날에 살아날 것을 내가 압니다. 믿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아닙니다. 지금 내가 살릴 것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이 단어가 현재형 동사를 계속 사용하세요. 나는 지금 현재 부활이야. 나는 지금 현재 생명이야.
내가 지금 죽은 나사로를 살릴 거야.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고 반문하세요. 믿는 자에게는 부활은 실제입니다. 믿는 자에게 부활은 현재입니다. 현재 사실. 현재인 동시에 미래에 이루어질 사항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잘못하면은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먼 미래의 일로만 미루두고 현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로 여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미래인 동시에 현재적인 사건입니다.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부활절에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이 놀라운 이 은혜가 오늘과 내일 저와 여러분의 현재적인 삶 속에서 그 능력이 늘 역사하시기를,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어두운 것들이, 모든 죽은 것 같은 사실들이, 그런 일들이, 죽은 것들이 다 살아나는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의 말씀대로 그와 연합한 우리도 반드시 살아나리라. 이 확고한 이 부동의 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에게 이 부활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이 늘 살아서 역사하는 이런 삶이, 기적적인 삶이 현재적인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